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는 이틀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영적이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자비롭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옳고 그르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는 거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번 명절은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의 이면에 보면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밀란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뒤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압도적인 다수가 예수님을 추종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이거 밀란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건해야 될 사람이 가장 영적이어야 될 사람이 가장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의 감각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력은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거는 제껴놓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믿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건가?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 믿음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들 계획이 성공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결정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초질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일부러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움직임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카메라 앵글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갈릴리에서 한 번, 또 베다니에서 한 번.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완전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은 별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전부 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사건으로
그다음 누가복음은 좀 다른 갈릴리에서 일어난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요것만 이제 다른 사건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이기도 하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은 고침 받았겠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앞두고 나병 환자와 같이 식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이 나병 환자와 또 나사로가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인데 식사하는 도중에 이 여인이 들어와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손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일은 있습니다. 이게 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란 이유는 또 일부 사람들은 지금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비싼 향유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향유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어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화를 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같이 화를 냈지만 가룟 유다가 주축이 되어서 말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향유를 낭비할 수 있냐. 그리고 여기 값어치를 이야기하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 노동자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1년치 벌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놨을 때에 돈이 이 정도 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꽤 큰 돈이죠. 여러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1년치 연봉을 싹 다 털어 넣어야지 살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여자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이 간직하고 이렇게 비싼 거를 팔아먹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걸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낭비예요, 낭비. 허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좋지,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이 여자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게 얼마인데 이렇게 되지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가 일어납니다. 네, 낭비가 일어나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데이트를 하려고 거기까지 내려갔다 와 부산까지 갔다 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 부산이 어디라고 거기를 갔다 와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낭비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한 거죠. 비행기를 타고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화를 냅니다.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그거 차라리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예. 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 예. 쉽게 말하면, 아, 그거 팔고 좀 놔주지 이런 거예요. 놔주지. 아예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아예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서 이게 헌금이라도 하면 자기가 나중에 가로챌 텐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가만둬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 사람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자, 이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한 번 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있을 때 잘하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될 거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특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아깝게 생각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나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야, 그 재능 놔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왜?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돈 몇 푼 때문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앞에 여인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앞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이라면 예수님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추론들을 합니다. 뭐 메시아로서의 기대에 적합하지 않아서 실망시켜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귀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갑자기 앞에서 계획을 접으면서 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안 되겠다 해서 계획을 접었었는데 급수정합니다. 와, 이런 방법도 있었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밀히 예수님을 넘겨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겠네. 지금 너무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은 100%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실패해서 붙잡힌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 구원 계획을 완수하자 이렇게 선의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의로 한 건 아닙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야, 이건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일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선의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악합니다. 철저히 부족합니다. 자신들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어쩌다가 덫에 걸려들어서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완수하심으로 당신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일으켜 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경건을 위한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종교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입술로는요, 정말 온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하고 구원할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낭비다.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건 무슨 낭비야? 여러분, 입술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 사랑 없는 경건, 경건을 가정한 위선, 순종의 마음이 없는 고백,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볼 때 낭비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야, 그 돈 놔주지, 그 시간 놔주지, 그 재등 놔주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는 이 나드 한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우리 박수영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있을 우리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깨어 기도하는 교회, 또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오늘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또 주일 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또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향할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귀한 종들이, 믿음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주여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구원 계획을 완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귀한 여인의 신앙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